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원된 군사가 18만 5천 명이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1차 침공 때는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그냥 조용히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산네립이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짜 항복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뭐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조공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조롱하죠. 예, 싸움 중에서는 그냥 피 안 흘리고 이기는 싸움이 제일 잘 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군대도 변변치 않고 우리에게 강력한 기병대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군대도 없다. 그렇게 조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라고 했다. 그런 말도 하고 또 뭐 애굽을 의지해봐야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다. 그러니까 부러져서 네 손이나 다치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협박도 했고요. 또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왜 산당과 제단을 허냐.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불법한 제단은 때려 부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 아주 그냥 험악한 말은 다 퍼붓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못 참죠. 못 참죠. 먹을 게 없어서 대변을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마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항복 안 하면 그냥 죽는다. 처참한 꼴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런 협박, 조롱 이런 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했죠. 항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다 이방 사람들한테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적에게 갖다 바치면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죽든지 살든지 예루살렘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보겠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항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에 있어서 뭐라냐면 회유한다 했잖아요. 회유. 예.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을 안 하게 되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거다. 그런데 항복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자기 우물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가지고 대변과 소변 먹을래? 포도하고 무화과 먹을래?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어떻게 풀어져요? 야, 이왕이면 무화과하고 포도를 먹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딱 계산이 쓰잖아요. 야, 이거는 무화과 포도다. 그리고 또 우물물을 준댄다. 그러니까 이제 우물물이 있으면은 사는데 지장이 없고 굉장히 넉넉하고 풍요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자기들이 와닿는 거는 뭐냐면, 항복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회유책이에요.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좋게 웃으면서 와가지고 뒤통수 치는 거지.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 원하는 건 뭐냐? 똑같은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야. 네, 항복하는데 굴욕적으로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멍청하니 거짓말 믿고서 간도 쓸개도 빼주고 항복할 것인지 결과는 똑같이 항복입니다. 항복해서 성전 내놓고 예루살렘 내놓고 니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먼 땅으로 갖다 던지겠다고 그러죠. 그걸 받을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받을 수가 없죠. 예. 그게 막 조롱이 되고 협박이 됐던 혹은 좋은 말로 이렇게 유혹하고 또 막 이렇게 회유하고 막 이렇게 타일르고 막 이렇게 한들 하여튼 간에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오후에 집에서 좀 쉬면서 제가 제 설교 듣는 게 취미요. 참. 그래서 오후에 뭐 할까 그러다가 뭐 딴 거 뭐 합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3부 예배 설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잘하더라고. 막 힘이 나더라고. 요새 기분 좋고 힘날 일이 없잖아. 근데 딱 들으니까 힘이 나고 기분이 딱 좋더라고.
안 그랬어요? 네, 저는 막 그 재미에 살아요. 네, 다시 이렇게 영상 보면은 정말 맞네 아멘 하다가 끝났더라고.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아수르 왕이나 랍사게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협박과 회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면을 벗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욕보이는 거예요. 불경한 거. 이제 이런 거를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준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싸우겠다고 하는 히스기야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열국의 신들 중에, 열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나라들이죠. 여러 나라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섬기잖아요. 자기네 나라에 수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A라는 나라는 A라는 신을 섬기고 B라는 나라는 B라는 신을 섬기고 C라는 나라는 C라는 섬기고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망할 때 곱게 망했겠냐 그러지.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할 때 군대 가지고 싸우다 안 된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입새를 붙들려고 그렇게 신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신들이 없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맛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하맛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 근데 그 신들도 하맛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죠.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느냐. 아르밧 사람들도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어. 그들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붙들고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은 여지없이 멸망당했어.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앞에 굴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굴복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도 속수무책으로 망해버렸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멸망당했죠. 아수르에게. 근데 그들도 발버둥을 쳤어요. 아수르의 이 사마리아의 신들을 의지해가지고 제발 좀 아수르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도 소용없더라고요. 그죠? 이게 봐라. 1, 2, 3, 4, 5, 6, 7, 8, 9, 10 전부 다 자기들이 망할 때는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다고요. 근데 자기들의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소용없었다 그죠? 네. 자,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그러니까 아수르 사네립의 왕의 손에서 건져낸 그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막아낸 경우가 있느냐. 없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데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믿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군대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항복을 안 하니까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도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해.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랍사게 입을 통해서. 백이면 다 그 우상들 다 소용없었어. 섬기는 우상들.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야. 예외가 없어. 더군다나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도 쬐끄만 것이. 그리고 막 그 모욕할 때 다른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도 우상이 많거든요. 한 나라마다 한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고 막 여러 종류의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는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더라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야, 원 하나야. 하나밖에 안 되는 신이 무슨 힘을 쓴다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다고 그러고 믿고 있냐. 그러니까 니들이 한심하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요. 회유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자체에 대한 경멸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를 그냥 밟아서 다 아주 그냥 이렇게 욕보이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본심이 이겁니다. 본심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했는데 그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라 했거든요. 전적인.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요, 관계성으로 보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온전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해와다를 만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왜 해와다를 섬기냐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둘이 합하여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거꾸로 쓰고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싸워서 원수를 맺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면 가서 등쳐가지고는 다 뜯어먹고 말이에요. 뒤통수 치고 말이에요. 그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이요, 드러나는데, 인간의 죄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악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껍질을 다 벗기다 보면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술 담배도 먹고 뭐 사기도 치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점쟁이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본심이 딱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한테 덤비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의 막장이에요, 막장. 그걸 보여주는 거죠, 랍사개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당할 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입니다. 딴 거 없어요. 마을은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합니다. 예? 교회가 뭐 코로나 방역도 좀 잘하지. 뭐 우리들 안 하는가? 다 하지. 그런데 뭐 이것저것 걸거든요. 예? 교회가 뭐 또 뭐 정치가 어떻고 뭐 하여튼 간에 거는데 사실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 교회를 갖다 걸라고 하면 왜 너희들은 부활을 믿냐? 미쳤냐? 이렇게 걸어야지.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여기에 끝인데. 그런 식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걸릴 만큼 걸고 또 이렇게 트집 잡을 만큼 트집 잡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계신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게 싫은 거야. 복 받으려고 온갖 짓은 다 합니다. 진짜 생쇼를 합니다. 복 받으려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을 일을 하라고 하면요, 그거 막 싫어서 죽는 거예요. 진짜 이상해. 예, 지렁이 막 기어가다가 햇볕 나는 데 가서 말라 비틀어져 죽잖아요. 인간이 하는 짓이 또 그거 같아. 하여튼 간에 사람이 하는 것의 모든 죄예요.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 그거를 좀 모욕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뭔데?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필요 없어? 기도한다고? 필요 없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때 너희들의 말은 뭐냐면 불경한 거야. 불경한 거야. 어디 가서 예의 바르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좋은 평가 못 받아요. 어디 가서 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 충당합니다. 입 터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가서 어른들 앞에 가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그 뒤에 가서 흠 잡힐 말 하면 안 돼. 그 인터넷에다가 아무거나 막 쓰고 그러면 다 잡혀가, 이제는 조사해서. 조심해야 돼.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입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건 조심해야 돼.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망령이 아니라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해가지고 막 쓸어버리고 이런 거를 막 하잖아요. 입 조심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입을 열지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산송장대. 너무나 비싸죠. 비싼 거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호텔 가서 하룻밤 30만 원, 50만 원 냈는데 체크인하고 늦게 들어가서 자고 나니까 한 두세 시간 자고 나오는 경우에
시간당 얼마요? 예, 막 20만 원, 10만 원씩 올라갑니다. 아깝지? 그거 아까운 줄 아는데 입 놀려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입 놀려가지고 네 망하는 거 알아? 교회 흙뜯어가지고 망하는 거 알아? 그게 얼마나 비싼 말인지 알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산송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내리 왕이 돌아가거든요. 군대 다 죽어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피살당해요. 세상에 죽는 것 중에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여자 손에 죽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식 손에 죽는 거예요.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요. 이 사내리 왕을 피살시키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사내리 왕이 섬기는 그 신전, 예, 그 신전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들들 칼 맞아 죽어. 그러니까 허탄하기 그럴 데 없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다 쓸고 다녔는데 소용없더라. 이러고 막 말을 했잖아요. 랍사계를 통해서. 그랬는데 막상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험한 꼴 당해볼래?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네 입 터졌다고 막 놀리지 마라. 대통령이 뭐하고 언론이 뭐하냐고 총리 뭐하고. 하나님에게 관계된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함부로 막 놀리잖아요. 답 뭐냐? 네 죽어. 죽더라도 온전히 못 죽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버리실 거야.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봤는데요.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브리엘 그러면 평화를 전하는 천사거든요. 근데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이런 천사예요. 말할 때 뭐랬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죠. 왕의 왕, king of king. 그렇게 됩니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하만국.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라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지금 100개 막 150개 넘어가잖아요. 작은 나라까지 다 합치면.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금방 망하기도 하고 100년 만에 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상 있었던 나라들은 너무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조선, 고려, 그 다음에 고려가 있기 전까지는 삼국시대, 신라백제, 고구려 했는데 그 전에는 또 그 나름대로 지역의 부족 국가가 있어가지고 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엄청 바뀌었죠. 제일 많이 바뀐 데가 제일 살기 좋은 땅이야. 그래서 한강 주변에는요 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주인들이. 예, 그래가지고 뭐 고구려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면은 저쪽에 풍납토성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백제도 다 밑에서 내려와서 생기고 그랬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죠. 경상도 그 경주 골짜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다 외부 세력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천하만국에,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많았겠어요. 조그마한 부족국가까지 하면. 강화도에는 고인들이 많다며. 그럼 고인들은 청동기 시대 때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강화도에도 주인이 있다는 얘기야. 예, 적어도 5,000명, 10,000명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고인들 해가지고 막 장례를 어마어마하게 지내고 이런 거거든요. 나름대로는 다 그 시대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틀어가지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차별되게 그 위에 계시면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시는 한 분밖에 없는 움직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뭐 다 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봐라. 그러면 그런 말 나오겠냐. 이거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막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막말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왕의 왕이시다.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한 사람이 그 군대 끌고 막 나라들 정복하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기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잖아요. 사내리 왕이. 그거 하나님 때문에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고요. 세상 말도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계된 말은요,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돼. 이거는 금기시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본색을 딱 드러내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라고 그러면요, 이게 완전 전문가입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술술술술 막 쏟아놓거든요. 정말 악마의 종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셨는데 얼마나 갚으셨는가? 자, 예를 들면 삼손이 이제 그 들릴라 때문에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머리카락 잘라진 다음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됐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 삼손이 생각해보면 한심하죠, 그죠?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손을 잡았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하잖아요. 근데 잔치할 때 어디서 모이는가 하면 다곤 신전에서 모여요. 다곤 신전이라는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야. 그러니까는 다곤 신에다가 이제 전리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 누구냐? 삼손이야. 눈 빠진 삼손, 힘 못 쓰는 삼손, 바보 같은 삼손, 노예된 삼손 갖다 바치고 다곤 신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삼손을 잡아다가 이렇게 바칩니다.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힘주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둥을 밀었더니 다곤 신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3,000명이 폭삭 다 죽었다고. 좋아할 거 없어. 삼손 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다곤 신이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부실해가지고요, 아주 불경한 아들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잖아. 그 언약궤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라 했죠.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겼고 언약궤도 뺏어왔으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잡아온 거야. 그리고 좋아했잖아. 그래가 다곤 신전에 또 갖다 바쳤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곤 신전이 쓰러져 있어. 아이고, 다곤 신이 왜 쓰러졌습니까? 그래서 갖다가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날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됐네. 언약궤를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다곤신에다 바치면 다곤신이 이게 굉장히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 받을 줄 알았는데 다 토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다곤신전이 막 초토화되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가라고 그걸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바로왕이 그랬죠. 니들이 뭔데 가서 예배드리고 독립해 나가겠다 하냐? 조롱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죠. 바로왕이 끝까지 버티죠. 마지막에 장자재앙이 쏟아졌죠. 초태생, 짐승하고 사람 다 죽었다고. 궁궐에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다고. 그랬더니 바로가 할 수 없어서 항복을 해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애굽 다 죽게 생겼어. 나가주세요.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어. 니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거를 너희들을 석방시키고 너희들 노예인데 일 시켜야 되는데 왜 주냐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해방돼가지고 가는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었죠. 내가 실수한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애굽의 병거 부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다시 추격하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를 막 따라 들어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이 합쳐져가지고 수장됐다. 바다에 빠져 다 죽었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에 관해서는요, 하나님께서요 끔찍할 만큼 철저할 만큼 바다의 입을 열어서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전들에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그 신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신전의 모가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게 그 이름을 보존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아 왕은 강력한 왕이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내가 본 적, 이사야가요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성전에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아멘.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가봤더니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는 뭐냐면 왕의 자리예요.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어떤 보좌입니까? 높이 들린,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죠, 그죠?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어디예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았죠. 이 옷이 닿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임재의 증거죠.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유다 나라,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은 유다 나라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시아 죽었다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옷자락이 다 여기 닿을 만큼 철저하게 알고 다 나라를 지키시고 통제하신다.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지 사내립의 역사가 큰 게 아니라니까. 사내립이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여러 나라를 다 쳤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치려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콱 치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산송장이 됐다고.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 도전해봐야 그것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아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 그 골리앗이 뭐랍니까? 야, 네가 뭘 가지고 나왔냐? 물매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나를 개취급하냐? 나무 막대기 들고 와서 싸우겠다고. 지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 딱 무장해놨고, 니들은 돌멩이하고 그 나무 막대기 가져왔는데 무슨 싸움을 이렇게 하려고 해? 그렇죠? 그랬더니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싸워서 이긴다 했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굉장히 못 오겠잖아요. 야, 네가 나를 개취급하냐, 막 네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떠들고 몸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막 광적으로 날뛰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딱 불로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세상에다가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중심으로 서야 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중심으로 서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대통령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청와대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국회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법원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중심이 되신다. 아멘? 불경스러운 말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것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막 무신론적이고 불경스러운 말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넉넉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세에 눌려가지고는 그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꽁무니 치다가 나중에는 불리할 것 같으니까 현수막 내걸어서 그래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교회로 안 들어오지. 욕하는 사람이 왜 교회로 돌아와? 회개하는 거지. 교회가 만만하게 보여서 돌아오는 게 그게 믿으러 오는 겁니까? 안 와요, 그거. 천부 여의잡수 손들고 옵니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전도 같은 거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퍼준다고 옵니까?
올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올 사람이 오는 거지 우리가 관심을 갖긴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것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각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 그 말씀,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화분 하나를 하는데 지금 국화 이렇게 막 갖다 놨는데 올해 국화는 굉장히 막 이렇게 꽃은 많이 피었는데 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향이 없다고 제 목양실에도 하나 갖다 줘서 제 책상에 올려놨거든요. 막 수백 개예요. 국화 그 꽃 봉우리가. 근데 원래 향이 없어요, 권사님. 근데 왜 그래요? 몰라요? 짝퉁 사왔어요? 원래 국화 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자마다 다른가? 꽃이 막 새카맣게 이렇게 막 폈는데요. 냄새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만져보면 진짜 국화예요. 모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화분 하나를 갖다 놓더라도요, 마음의 중심에 뭔가가 됩니다. 아, 여기 화분이 있구나.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많이 있으면요, 아,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내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생활비가 이 정도 있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중심이 잡혀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 붙드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건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물 주면서 그 국화 죽이지 마라 해서 물 주라 해서 물을 막 주는데요. 물 줘야지 얘가 살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려고 뭐냐면 지출은 좀 줄이고요. 수입을 자꾸 많이 해가 갖다 쌓아야지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말을 막 듣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말을 막 쏟아놓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 별거 아니고 내가 다 하지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노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노출돼서 살다 보면 밥을 먹어 힘을 내듯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으면 교회는 일어날 힘이 없어. 교회 문 열어놓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 해요. 말씀을 들으라 이게요. 말씀 묵상하라고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면 힘이 솟아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있게 되면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세상에 불경스러운 말하는 사람 입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딴 데가 더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배고프면 밥을 먹거나 쌀떡을 뒤져야지 어디 가서 그러고 다니냐고. 예?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하나님 중심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되짚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아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다 쓰러지더라도 교회는 보존되고 믿는 사람들은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포위당했는데 세상에 갇힌 새 꼴이에요. 아무도 우리 도와주지 않는데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는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또 내일이 오게 되고 우리가 하루를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잊고 기도해서 구하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히스기야는 성문 붙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항복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근데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참아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크게 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불경스러운 말들과 교회에 대한 조롱과 핍박과 회유와 온갖 것들이 쏟아지고 노골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 골치 아픈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마음에 안 드는 집단인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예, 교회를. 그건 자기들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해코지 할 마음이 없어요. 예, 우리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무당한테 가서라도 우리가 해코지 안 하죠. 하나님을 알고 돌이켜서 구원받기 원해요. 이 정도밖에 안 하지. 우리가 가서 무슨 발길질을 합니까? 가서 무슨 행패를 부립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거는 거예요. 네가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못 품을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했고 또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 했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들이 싫은 거예요. 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뭐가 잘못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랬으면 자기들이 비질리지. 그럼 막 억지로 우기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 볼 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다 그거지. 아멘? 홍해 바다 앞에 이렇게 몰려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자와 같이 건너갔고 그거를 시험해서 뒤따라오던 바로왕의 군대는 거기다 몰살당했잖아요. 삼손을 잡아가고 언약궤를 탈취해가지고 다곤 신전에게 전리품에 갖다 바치면서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잔치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곤 신 목을 부러뜨리지 않는가, 다곤 신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3,000명이 죽지 않는가.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은요 죽을 위기가 오면요 살아서 일어나요. 지금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돼.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뭐 하는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뭔지 그걸 보여줄 때예요. 왜? 자기들이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천대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대충대충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어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에 믿는 종교가 다 그렇고 세상에 믿는 신들이 다 그 모양인데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지 라고 한 이 말,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적극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에게서 쏟아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쏟아놓는 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요 반대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세상에 영업하는 사람보다도 더 고려를 안 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노골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잘 없어요. 제가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앞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 나이 들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쓰고요. 이렇게 좀 만졌다고. 그랬더니 좀 표가 덜 나더라고. 그래서 머리 자를 때 여기 앞에를 좀 더 덜 자르면 되는데 콱 자르면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 머리는 붙어 있어. 그거를 나는 이제 믿고 싶은 거지. 아직도 내 머리카락은 내 몸에 붙어 있어. 그걸 믿고 싶은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추풍낙엽 아닙니까? 이 머리카락 뽑는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불안정하니까 그거 갖다 뽑겠지. 다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더나 말이요. 사람이 이게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차 운전해 가는데 일부러 뒤리 사고 내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크고 작은 사고는 항상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다 되든가요? 안 돼요. 국가에서 어떤 걸 하는데 뭐 작심하고 망할라 하겠습니까? 다 잘해보려 하는 거지. 근데 그 정책이 잘못되고 이러면은 완전히 나라가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서서 어떠한 그런 그 정책을 가지고 나갔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재해가지고 먹고 살게 됐는데 박정희는 독재밖에 안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보통 문제는 아니죠.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뭐 그거를 막 두둔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너무 결과론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독재해가지고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변화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복이지 뭐요.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고 허덕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쓰고 어떤 정책을 하고 방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카드를 뽑을 때 하나밖에 뽑을 수 없잖아요. 어떤 정책을 할까? 네? 지금 그 원자력 발전을 폐기시킬까 안 할까?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하고 가까워질까? 미국하고 가까워질까? 이거 뭐 줄다리기 하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안 해도 될 걸 전쟁한 경우가 많거든요. 임진왜란 조총이 들어가가지고 싸울 것 같다 했단 말입니다. 고지듣지 않는 거예요. 조정에서. 그때 좀 들었으면은 좀 이렇게 무장을 했으면은 그렇게 막 당하진 않죠. 근데 나중 가서 보면은 참 어이없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모르고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했을 때 상황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해요. 교회 너무 약한 것 같아. 너무 약한 것 같아. 집에서 영상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예배 잘 드리세요. 근데 교회 와서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다음 주 오세요. 아멘. 왜 안 오시는가 몰라. 얼마나 그 사연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위태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네? 세상에서 뭐 위험하다 그러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위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죠. 아멘? 우리가 막 이렇게 직장, 사업장도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야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려막기는요, 그냥 돌려막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옮겨놓고 여기다 옮겨놓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이 구멍 뚫린 여기에다가 다른 걸 아무리 집어넣으려 한들 집어넣을 수가 있겠는가?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게 된 거예요. 니들이 협박해도 문 안 열어줘. 니들이 막 회유하고 유혹을 하더라도 문 안 열어줘. 니들이 와서 그냥 그렇게 막 우상숭배 하는 나라 다 망했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은 종류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퍼부어도 문 안 열어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책임지시지. 이 믿음 굳건했을 때 그 난국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 은혜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도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릴 때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로 살게요. 신앙 제일주로 살게요. 믿음 제일주로 살게요. 세상에 이런 데서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불경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대답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실제 입증해 주셔서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복받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